목사 따라가나 봐. 어디 누가 일주일 동안 굶은 사람들 같아. 자, 마태 10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4주 동안 사순절 예수께서 그리스도 증거로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뭐 이미 다 끝났지만 이 4주 동안에 더 깊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더 깊게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기공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셨던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그때는 뭐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또 깊게 오래 할 수 없어서 잠깐 하고 기공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그리스도지만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3절 24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요. 그런데 이 전노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되셨죠. 그런데 이 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는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왜?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제가 전에 것처럼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열심히 부자 되려고 하는 것밖에는 본 게 없어요. 싸운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인생에 살면서 별로 싸운 것 기억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절대 필요하구나. 저는 소풍을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유학장 때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 못 가. 네,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거역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아버님, 어머님이 제 졸업식 때 오셨냐? 없어요. 돈 벌려 바쁘시니까. 앨범? 없어요. 하지 말아라. 돈 없으니까. 20살 넘어서는 제가 병들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가게 하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자마자 제가 열심히 하니까, 병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저희 성이었던 목사님은 제가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이것저것 다 맡겼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많은 신학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했는데 뭔지를 몰라서 잘. 그러다가 199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절대 필요가 뭔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오만 때만 다 필요하지만 절대 필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제자. 이 세 가지가 이 지구상에 절대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냥 가지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 땅에 수없는 많은 훌륭한 건물이 많지만 진짜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가 없으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 많은 목사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음만 말하는 목사, 복음만 말하는 장로님들, 복음만 말하는 중직자, 복음만 말하는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 세 가지예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 나눠볼게요. 자,
그냥 필요가 아닙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필요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얼만큼 복음이 필요하냐고, 얼만큼 복음이 중요하냐 말씀한 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7절 내용이에요. 복음 모르면 인생이 조금 힘들다. 복음 모르면 살다가 조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좀 인생이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 모르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복음이냐 저주냐 재앙이냐. 근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는데요. 다른 저주를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는다면, 아예 복음 자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사단은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원색복음 따랐다. 원색복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전했는데 사단이라는 놈은 원색복음을 계속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집어넣어. 바울이 산을 섬겼던 이 갈라디아에도 원색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을 떠나고 나서부터 복음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게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입장에 볼 때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게 우리의 복음이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6장 물질 성공 중심 11장까지 그게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데, 복음을 모르는 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인데 다른 복음을 전해도 저주받는데요. 본문 잘 보세요. 찾아보지 않을게요. 사단은 복음을 모르게 사람들을 교란시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복음 몰라도 사단이 계속 혼미케 하고 교란시켜버렸어. 이 바울이 들어보니까 안타깝거든. 원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이번 주일 메신다면 신비주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주의,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인본주의, 이게 다 다른 복음이요. 심의한 복음, 섞인 복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모르도록 교란시켜버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와서도 복음을 모르도록 혼미케 만들어. 그럼 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버려. 그래서 절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면 다 끝나버리는데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복음이냐 저주냐, 복음이냐 재앙이냐, 다른 복음을, 비슷한 복음을 말해도 저주라면, 여러분 저주를 만도 쓰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사단 안 꺾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 죄 저주 안 끝납니다. 저주를 받는 말도 맞지만 다른 복음, 원색적인 복음 전하지 않냐면 사단이 절대 안 꺾여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하나 아는 것은 내 삶에도 축복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좀 긴 내용인데 이쪽에 긴 내용이고 나머지는 좀 짧게, 나머지 시간표에 따라서 할 거니까. 자,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복음인데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사회에 큰 일을 했냐,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는요 목사잖아요. 목사라면서 많은 목사님 만나 봬요. 저희 사람은 사모잖아요. 사모하면서 많은 사모 만나 봐요. 사람이 볼 때는 인격이 훌륭하고
참 뭔가 세상에적으로 뭔가 좀 엘리트 같고, 그런데 훌륭한 목사 기준이 뭐예요? 훌륭한, 말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훌륭한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훌륭한 사모의 기준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도덕적으로 괜찮냐 아니라 얼마만큼 여기에 복음의 결론 내고 사느냐가 기준이야. 세상에 보는 기준과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8가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다 보는 겁니다. 자, 첫째 볼게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뭐가 복음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살면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가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돈. 뭐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공. 뭐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병든 사람이 병 낫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미국에서 어젠가 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좀 헤어졌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상점에 들어가서 복권 하나 샀어. 근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주웠어. 그걸 감춰놨어. 이게 뭡니까? 산 사람을 오면 찾으려고 해놨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걸 가서 찾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한 300억짜리로 당첨돼 버렸어. 잃어버렸던 그것인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 300억대는 많은 돈이 이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될까요? 복음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 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복음의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동방 박사들도 알았던 이 복음. 그런데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니 곧 누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다른 말로 복음에 대한 지식. 여러분, 유치원부터 대학 때까지 엄청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어떤 학문에도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지식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왜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가 내 인생에 왜 복음이냐고요? 그래서 왜입니까? 창세기 3장의 3저주. 인생의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속에서. 나무는 어디에서? 땅속에서. 새는 어디게?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했더만, 참 많이 했더만, 새는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야 된다고 설교 들어보니까 맨날 그래. 그래서 왜 입술이 삐뚤어졌나? 따라다. 새는 어떻게? 공중에. 그게 창조의 원리고 행복의 원리요. 그런데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게 뭡니까? 재앙입니다. 진짜 재앙은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난리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산불 때문에 많은 난리가 나는데 진짜 재앙은 육신의 것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 재앙. 그게 하나님 떠난 게 재앙이고,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난 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눈에 안 볼 뿐이지. 이로 인해서 죄로 인한 지옥 배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 상태라 몰라서 그렇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누구 문제예요?
네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 3조주가 네 문제예요. 네 문제야. 근본 문제이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 문제 때문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러면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면 정신 문제 찾아오게 되고 육신의 문제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 가게 되고 후손에게 저주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어디에서? 갈보리산. 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리고 3일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쟁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희미한 복음, 희미한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하게 붙들면요, 그건 뭐 사단을 이길 재주가 없어요. 확실하게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두 번째,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복음으로 끝. 어떻게 끝? 완전 끝. 완전 끝.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저주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끝입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해서 지금 사순절 고난당하는 그런 기간이요. 끝나셨어요. 언제? 2000년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언제 내 인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조금 줬다, 나 좀 줬다, 다 줬다. 다 줬어요. 다 끝났어요. 따라서 복음으로 끝. 끝이요, 끝.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복음인데 내 삶에서도 매일 매 순간 필요한 게 복음인데 삶이 안 바뀌는 게 문제란 말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끝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사단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인데 조금 더 세밀히 말한다면 사단이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씌워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시면서 복음을 웬만큼 안 듣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 각인 안 됐습니다. 절대 복음 뿌리 안 내렸습니다. 절대 복음 체질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유모쌤 요즘 그런 말 하십니다. 문제가 문제냐? 우리는 문제를 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위기가 위기냐? 아니다. 따라붙다. 기회.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된 사람은 큰일 났네, 문제 왔네, 위기 왔네 라고 해서 무슨 망정? 오두방정 떠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기회구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구나, 복음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시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 끝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이 복음이 내게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이 내게 체질이 돼야 돼. 요게 인생 바뀌는 거야.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뭐요? 열매 맺고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예수는 아멘. 자, 따라서 복음, 크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거 시간표입니다. 내게 복음이 각인되고 제가 복음 들은 지 안 지가 제 인생은 1990 몇 년도 숫자는 몰라. 예수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다 끝났어. 그때 다 끝났어. 더 이상 나는 저주와 재앙이 그런데 이게 내게 목사가, 제가 10년의 목사잖아요. 저는 율법 배운 적이 없어요. 신비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인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게 율법이 각인되고 한동안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옛날에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그렇긴 해. 그게 뭐냐? 섞였거든. 그 율법이 내게 뿌리 내리고 내게 체질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데 나는 렘넌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율법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복음 듣는 사람들 렘넌트 가운데서 지금 결혼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비를 들어본 적이 없어. 인본주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으니까 섞이지 않아. 근데 장로님 여러분 손 들지 마라. 이게 아니 장로들이 다 그 율법 아니면 신비 뭐 이런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냉큼 복음 각인되고 냉큼 복음 뿌리 내리고 냉큼 복음 체질돼서 어떤 순간든지 불씨는 안 나고 딱 복음 나오는 게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걸려. 저도 그랬단 말이야. 복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복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두 글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떻게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천국 구원을 받아서 천국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 복음의 축복 못 누리다 가는 거란 말이야.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많이 있었지만 복음의 각인 뿌리칠 때문에 그 환경 사건 상황 아무 문제 없었어요. 따라서 복음 집중. 그래서 지금 주일날도 여기 예배드리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여기 가서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주일날 빠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복음을 집중하다가 복음이 내게 체험돼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로 내가 끝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가 내 질 체되면 그 인생은 사단이 절대 꺾을 수가 없.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체험하는 시간인데 이 주일날은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신비한 체험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말씀 듣다가 고개를 끄덕거려도 괜찮고 이거 해도 괜찮고 성경적으로 아멘 해도 괜찮고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떻게 담겨져서 가야 돼요. 아멘. 담겨져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듣다가 말씀 듣다가 아멘 나와야 그나마 오늘 주일 메시지가 내 가슴에 담겨져서 나가지. 그러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든 말씀을 다 잊어먹어 살 수밖에 없어. 따라서 복음 집중. 자, 그러면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모든 예배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의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복음 훈련. 복음으로 다 끝났다니까. 믿는 순간에 다 끝났어.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했을처럼 목사는 목사 되기 위해서 한 10년 공부합니다. 매일 갑니다. 매일 듣습니다. 근데도 매일 들어도 한 10년 공부해도 잘 안 돼요.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 되기 위해서 그 수십 년 공부합니다. 매일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복음에 훈련받아서 인생 문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 점수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인 때문에 우리의 뿌리 때문에 우리의 체질 때문에 내 인생의 복음만 누리지 못해서 삶에 불신앙 나오기도 하고 힘든 인생 많이 살아가.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 내에서는 이 훈련의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지금 자라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 어제도 제가 핵심 끝나고 나서 태양아 수련회 참석했어요. 짧은 1시간이야. 태양아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신 하나야. 올바른 색깔을 전달해 줘라. 신앙은요 말이 아니에요.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섞인 복음이 들어있고 희미한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색깔이 전달돼서 아이들이 그대로 가. 그래서 따라붙다 원색 복음.
크게 원색 복음. 석기자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미안해. 갈보리서 10에서 다 끝났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을 내주하시다. 지금도 그분 살아계시다. 원색 복음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말을 통해서 삶을 떼서 전달돼야 돼.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떠들었어요. 많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할 때는 아이들이 조용해. 신기하죠. 막 왁자지껄 떠들다가 복음 말씀 전하시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러면 떠들어도 상관이 없죠. 왜? 영적 분위기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떠들어도 듣는데 나는요. 여기 지금 애들 랩노트 보면요. 다 못 알아듣었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말은 잘 못하지 다 알아들어. 그러면 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불신하고 다른 얘기하면 이 아들이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 고등학교 이런 시스템 따로 다 복음 훈련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장로님 여러분 아셨죠? 주님 여러분 이 복음의 훈련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모든 것을 복음에 맡기게 돼요. 복음에 맡겨.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도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상처도 그리스도께 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 일들 있을 때마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 때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흔들 때 있어요. 근데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흔들리다가 누구에 가요? 주님께로. 주님은 내 인생이 누구니까? 주인이니까. 이번에 기공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의 예배 드렸는데 이 성전 건축 내가 끌어안고 하면 나는 지레 죽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훈련 받아보면 아 내가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다 맡기게 돼.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이때부터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완전 끝났어요. 끝난 것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를 위해서 이 집중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고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 딱 생겨.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됐을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왜가 아닙니다. 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내 인생이 복음의 중심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싹 쏟아집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복음 중심으로 맞습니까? 아, 진짜 복음 중심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 중심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내가 얼마만큼 내게 준 경제를 복음 중심으로 쓰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복음 중심에서 살게 만드는지, 아니면 아이들을 공부 잘 시켜서 출세로 하는 건지,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바로 될 때부터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을 완전 끝내야 돼요. 5가지 다시 갑시다. 우리의 삶의 절대 필요도 뭡니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꼭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만 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 이 한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돼야 돼. 깨달아져야 돼. 복음은 깨달아져야 돼.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 단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뭐다?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세상에 없는 단어요. 따라붙어 여자의 후손. 요 한 단어 세상에 없는 단어. 다 저 여러분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요.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왜 그렇게 태어난가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비밀이야, 비밀. 이 비밀. 이게 인간의 머리로 깨닫게 되냐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또다. 이를 안경 설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절대 능력은 뭐예요? 능력도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9가지 쟁을 가져도 않는데 피 바른 순간 사단의 머리털을 같이 박살낸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절대 능력도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토록 사람들이 여기서 축복 계속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축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미안해. 축복을 받으려고 하여간에 이를 악물잖아요.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 축복도 뭡니까? 복음입니다.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기에 끝을 내란 말이에요. 끝을. 이게 복음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난 돈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내 복음도 내 삶의 능력이고 축복도 복음이고 그리고 복음의 누림.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복음의 결론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인생의 절대 필요는 복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까지 영혼까지 연결되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뭐요? 저주요. 복음 아는 거 감사합시다. 어제 제가 다락방 가면서 우리 토요일 날 이제 학생 갔다가도 어디 다락방 가잖아요. 가면서 우리 뭘 하나 느꼈냐면 야, 이 복음을 아는 것은 10분의 1이 아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100분의 1이 아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1000분의 1도 아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1000만분의 1이겠다. 여러분 전시구장 가운데서 엄청난 많은 75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를 아는 거 감사합시다. 1000만분의 1, 1억만분의 1도 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 나서 모든 저주장 딱 끝났는데 감사하며 삽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절대 필요가 뭡니까? 교회인데 이 땅에 교회 많습니다. 훌륭한 교회 많습니다. 건물 의리하면 건물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기준은 훌륭한 건물이냐 얼마나 대단하냐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뭐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또 하나의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한다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란 이 사실만 전하고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만 전하는 렘넌트 세우고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만 전해서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게서 이끌어 갈 줄 믿어요. 하나야 하나. 이 하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세월이 흘러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원색 복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에 언약이 붙들고 살았어요.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 안 적을게요. 6가지인데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건축하는 겁니다. 뭡니까? 출애굽기 3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 능력.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늘 누구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사람을 위한 일이야.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다? 큰 일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신 큰 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저는 제가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한다고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9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뭡니까?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삶 되시 바랍니다. 이 성전 지대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그때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증거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사시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올바른 언약 잡으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 어제 핵심 메시지의 가장 키 퍼센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언약 잡으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 언약 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뭡니까? RUTC. 잘 들어야 돼요.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뭐다? 몰라? 시작.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면 미래 없습니다. 왜 유럽교회가 지금 복음에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후대를 잘못 세워서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교회만 1000개, 유럽 교회가 7000개, 우리나라 600개 이상 나온 게 뭐냐면 훌륭한 건물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달하니까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복음만 전달합시다. 그래서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센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지금 다민족 많이 나왔어요. 237. 어제도 다민족 수련했잖아요. 얼마만큼 지금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전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줄 믿어요. 이 땅에는 흑암 전쟁이야. 메이슨 사단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 이 전쟁이에요. 다시입니다. 사단은 복음 모르게 교란시킵니다. 사단은 복음 모르게 다른 복음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했는데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사람 살리는 복된 성전 건축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 찼어요. 문화도 흑암, 경제도 흑암, 모든 것이 다 흑암이요. 이 흑암을 뭘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면서 이 복음을 흑암을 복음으로 바꿔하는 성전 건축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자고요? 복음 유산을 남겨주자고요. 복음 유산. 다른 건 유산 남겨졌다는 우리 자녀들 이걸 재주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던 사실만 전하는 복음 유산 남겨주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 어떻게 예수가 그리던 사실만 전하는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뭡니까? 전도, 복지. 이 땅에 한국도요, 복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 복지가 없어요. 사람만 도와줘요. 그러면 맨날 사람들 의도먹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따르다 전도 복지. 요걸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걸 하자는 얘기예요. 전도 복지, 정도 문화센터 세울 겁니다. 센터 세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유센터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텐데, 요거는 좀 요담. 문화센터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지도 세우고 치유센터 세울 텐데 요건 좀 시간표가 걸리지만 거기 가시면 여기처럼 좀 너무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열악한 환경이라 참 미안하긴 한데 거기에 이제 아주 좋은 환경,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카페도 만들어서 쉬운 공간 많이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아주 듬뿍 치유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절대 필요. 한 사람 뭡니까? 제자.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이 있다가 가나안 정복을 해서 한 사람 세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가진 사람 세워서 여러분의 현장 살리는 복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 학교에 한 사람 가서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 전장 살이라고. 아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제자인데 이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 운동이 여러분 어느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무슨 집에서?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운동하자고요? 다락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붙어. 다락방 운동.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결론난 다른 사람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 운동은 크게 제목만 적을게요. 나 또 적을 거니까. 무슨 운동이냐면 죽은 자 다 죽었습니다. 살리는 자로.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어떻게 돼요? 결박시켜야 돼요. 결박시키는 자. 이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아야 돼요. 무슨 내가 인격이 모자란다 뭐한다 그거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땅에는 저주 재앙 계속 찾아옵니다. 이 저주 재앙 뭐예요? 막을 자. 아멘. 이 땅에는 지금도 흑암 세력이 가득합니다. 흑암 세력 누가 필요해요? 꺾을 자. 다섯 번째, 이 땅에는 영적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영적 문제 어떻게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자. 여섯 번째, 이 땅에는 잘못된 영적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올라갑니다. 영적 흐름을 바꿀 자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이 땅엔 모든 사람들이 복음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 지식이 너무 높아져서 견고한 진, 이거로 아주 가득 차버렸어.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 속에 복음 들으니까 전 세계 복음하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 속에 너무 다른 가득 차. 복음 들으니 너무 힘들어. 이 견고해. 너무 견고해. 견고한 진을 파괴시킬 자, 이 사람 필요해. 여덟 번째, 이 땅에는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다 무너져서 무너진 곳이 전 세계예요. 랩런트까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 아이들까지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것을 어떻게 세울 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 땅에는 다 병들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사람 자체가 병들 짓이에요. 병들어서 영적 정신 마음 생각 다 병들었어. 이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할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합니까? 살리고 결력하고 바꾸고 꺾고 끊고 바꾸고 파괴시키고 세우고 치워.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멘. 그리스도로. 따라붙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리고 그리스도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그다음 아멘 해. 그리스도로 막고 그리스도로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로 파괴시키고 그리스도로 세우고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절대의 제자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결론.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다른 것에 열심히 있었어.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전통에 열심히 있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복음 놓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셔서 이 복음 깨닫도록 바울을 선택했다고 말하죠. 근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긴 안 나오지만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14년이 종족이 없어요. 14년의 세월이 바울이 종족이 없어요. 우리 신학을 배울 때 아라비아 사막 가서 거기에서 14년 동안 거의 주님과 교제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답니다.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은호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은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 복음 깨달아서 14년의 세월이 없다니까. 아라비아 강야 가서 그냥 거기 가서 14년 동안 그렇게 했대.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와서 복음 전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좁아하지 맙시다. 좁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여러분 성전 건축의 기도팀에 대해서 시대적인 인생 작품 남기십시다.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이 본격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팀이 돼서 꼭 새벽기도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팀이 있어. 용사가 있어.
누군가 말을 안 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치면서 함께 인생 작품 남기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주위해서 우리가 절대 복음 하나만 필요한 인생이 된 걸 감사하고 절대 복음의 결론 난 절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 운동의 축복 누리도록 성정호주 하는 인도하셔서 인생의 작품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성정호주 우리 하시면서 30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 예수가 그래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완전 복음의 결론 내려 복음 운동하는 절대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만 증거하는 그런 성정호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꽂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중한 성정호주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작품 남기고 절대 작품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 응답받게 하시고 정말 함께 기도 팀이 돼서 복음 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 하나 가지고 완전 인생의 결론 내리고 이 원색적인 복음 전에서 현장 살리는 그런 절대 제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만 누리는 우리 한결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